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름은 우리가 처음 겪게 되는, 처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오고 그 이름을 누가 부르면서 이름이 시작됐고, 그리고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과 함께 평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이 평생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 나와 평생 함께 가고 있는 것은 내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고 대신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름은 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내 신분증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죠. 주민등록증이나 내 신분증은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 신분증에 기록된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은행 업무를 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많은 행정 업무도 하고, 부동산에 무엇을 사려고 하나, 땅을 사려고 하나, 핸드폰을 사는 거나, 자동차를 사는 거나, 무엇을 하려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우리의 이름을 달라고, 신분증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그것의 존재를 입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 신분증도 없는데 입증할 게 없는데 주진 않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도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과 신분증을 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하면 또 그 존재나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가 어디에 묻어 있냐면은 바로 여러분 사는 데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에 저의 존재와 저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은요, 너무 가치 있고, 그 이름 부를 때 너무 가치 있고 존귀하고 권세 있는 이름들이 있고요. 어떤 이름들은 막 불러도 되는 하찮은 이름,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이름, 그런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이름을 사방에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높이, 그 이름을 다 높이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높이 세우십니다.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다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또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이름이 존귀하고 귀한 이름으로, 가치 있는 이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즘은 이름에 대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옛날과 달라요. 요새는 이름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야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띄워주는 거 보면은, 여러분, 유명한 기업이나 브랜드의 이름일수록 여러분 의외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저 건물이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는 뭔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저 이름, 저 회사, 저 브랜드, 저 기업의 이름 저 하나가 저렇게 비쌉니다. 누구도 도용할 수 없는, 저 이름은 저들만 쓸 수 있는 저 이름. 여러분, 1위가 애플입니다. 애플 거의 6천억 달러입니다. 수백 조입니다, 지금. 얼마죠? 한 700조 되나요? 608.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여러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막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게 우리나라의 삼성이 무려 5위입니다, 5위. 세계에서 또 비싼 브랜드 가치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삼성입니다. 별로 기뻐하지도 않으시네. 다른 나라에서 오셨나 보네. 여러분, 우리가 외국 나가면요, 얼마나 반가운 줄 아세요? 우리 외국 한번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다 우리가 현대나 아니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게 딱 있으면요, 야, 이게 자부심 생기고. 그 이름이 별거 아닌데 나도 같이 그렇게 프라이드 느끼고 막 그럽니다. 애국심이 막 생기고. 우리나라 브랜드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삼성 욕하지 맙시다.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삼성 우리나라 많이 살려주고 있는데, 하여튼 브랜드 가치 높고 있는데, 5위예요. 무려 삼성이라는 이름, 그 이름이 1,00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127조 원. 7조 원, 127조 원. 기업 이름뿐 아니라 여러분, 사람인들도, 유명인들의 그 사람의 이름도 굉장히 가치 있고 비쌉니다. 유명인일수록.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있죠? 그분 이름이 얼마짜리냐면 4조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오프라 윈플리 이런 분들, 살아있는 그분들의 이름은 3조 원입니다. 3조.
아무나 그 이름 도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싼 이름이죠. 우리나라 선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 그 선수의 이름과 몸값이 여러분 1,000억 가까이 됩니다. 1,000억. 여러분과 저는 몸값이 얼마나 될까요? 이름의 몸값이 갑자기 뜨끔해지네요. 우리 서울신흥교회 이름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감히 세상의 수치와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우리 존재다. 할렐루야.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영안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가치 있는, 이걸 따질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로 생명을 바꿔서 피값 주고 바꿔서 세운 예수의 몸값으로 그 몸값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몇 조 원으로 됩니까, 이게? 영원히 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주눅들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감히 어떤 세상적인 그런 걸로 가치를 매길 수 있단 말입니까? 측정 불가입니다, 여러분.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하보다 이 지구보다 귀한 이 영혼이 한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한 300명 가까이 영혼이 여기 있는데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교회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과 뛰어난 아주 삼성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10년, 혹시 몇 100년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업에 하나님 복을 주시면 100배의 복을 주시면 이런 또 존귀한 또 서울신흥교회 이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아무튼 여러분 이름에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권세 있는 이름이라도 다 아시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점점 잊혀져 가고 그 이름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 그래요. 이름이 계속 영원히 가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이 떠나면 점점 떨어지고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가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어느 시대가 다가와도 새로운 시대가 다가와도 모두가 알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느 나라 가도 다 알게 되고 어느 시대가 다가와도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 가치 있는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 유대 땅 반경 100km 이상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죠? 지금은 5대양 6대주에 전 세계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밖에 막 돌아다니고 선교사님 분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유대와 사마리아 조금 방도 거기 이방 땅에 들어와 시도만 살짝 다녔는데 지금은 5대양 6대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책 한 권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노래 한 곡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분 이름과 그분 삶의 노래들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동아리와 협회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무슨 동아리와 협회를 이 땅에 와서 만드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이름에 각종 수많은 단체와 수많은 협회들이 전 세계에 다닐 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저스, 각 나라의 이름으로 협회나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초면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나가서 초면에 다른 언어와 다른 피부 색깔 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분 이름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신비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영원토록 빛날 이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아이들이요, 여러분 가장 기다리고 좋아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예수님입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름 예수님.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누가 그 기도할 때 예수 이름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예수 이름 나오기를. 기도가 기니까 예수 이름 나와서 빨리 끝내주기를. 아이들은요, 눈을 감으면요, 공포심이 무서워요. 눈 감고 애들 데리고 오래 기도하면요, 애들은요, 좀 무서워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예요? 빨리 예수 이름 나오길 바래요. 그래야 기도가 끝나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아빠, 우리 왜 예수 이름 안 불렀지? 예수 이름 안, 예수 이름은 그때 이제 안심이 되는 거야. 끝났다. 아이들도, 전 세계 아이들도 좋아하는 이름. 예수님, 지저스 네임. 다 좋아해요. 여러분, 전 세계인이 위급하거나 놀랄 때 꼭 부르게 되고 찾는 이름도 예수님입니다. 대통령 찾을 것 같죠? 경찰 찾을 것 같죠? 아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위급하거나 놀랄 때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이름, 영어로는 지저스 나오고, 우리는 주여 먼저 튀어나오게 되었어요. 예수 이름 먼저 튀어나온 줄 믿습니다. 가장 다급할 때, 위급할 때 먼저 나오는 고백되는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위급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더 크고 더 간절히 외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얼마짜리라고 수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름의 가치와 권세를 잘 모르며 사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무나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신비한 못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정작 잘 활용하고 있는가? 예수님 이름은 귀한 이름입니다. 상상 이상의 높은 이름이라고 빌립보서 2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우리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보다 더 크고 높은 이름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 왕들조차도 그분의 이름 앞에 매일 주일마다 와가지고 엎드려 경배하게 만드신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이름, 능력 있는, 힘 있는 이름,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로마서에 보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를 높이려고 하지만 아니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건데,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딱 주셨는데, 그 권세가 어느 정도 권세냐?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힘입으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에 힘입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수천 년 전이나 앞으로 수천 년 후라도 예수 이름이 아마 가장 높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기꺼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죽음까지라도 불사르겠다고 하는 게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왜 위대합니까? 왜 값집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몇 천억을 주고 몇 조를 줘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세상 모든 만국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준 이름이 없다고 하고요. 구원 받게 된 거, 또 구원 받으려면 무조건 예수 이름 앞에 와야 돼. 예수 이름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이름, 한 이름밖에 안 줬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귀한 이름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어떠함에 따라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뭐만 있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됩니다. 그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후에 다시 한번 조건을 따지고 뭐 언약을 바꾸고 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는 구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그 달려있어 우편강도에게 그가 한 것이 무엇이면 예수여 부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무엇을 불렀습니까? 예수여. 구원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의 이름 불러서 천국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로 가장 근본적인 그 이름, 바로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것을 좀 여러분과 권세 있는 이름을 나눠보길 원하는데, 이거 보여드린 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저희 새로운 교회라고 통합 측에 아주 한호 목사님이라고 목회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간혹 가다가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 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책을 내셨는데 코로나 때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꼭 읽고 싶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읽었거든요. 쭉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야, 그 맞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해야지 하면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 이분의 좀 글에 참고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한 게 아니라 몇 가지를 했으니까. 여러분, 왜 하도 많은 이름 중에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까요?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확히 알려줍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오셨고 그 이름대로 사셨고 그 이름대로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름처럼 살아야겠는데 여러분 이름대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선남입니다. 착한 남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착하게 살. 아무튼 이 사실을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예수여 주여 하지만 그 예수 이름의 정확한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이름처럼 죄를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사역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뭐 천국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꾸 한국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엉뚱한 기대를 합니다. 엉뚱한 기도를 하고 엉뚱한 기대를 해요. 엉뚱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걸 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쌓인 빚을 갚아주시길 원해서 예수여 예수님 부릅니다. 부부관계 문제 해결해주기 위해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자녀 진로 인도해달라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좋은 직장 취업하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세계 평화와 빈부격차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캐치프라이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거 우리 모든 거 다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런 거 우리가 구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 그거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핵심 사역은 바로 모든 문제의 뿌린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자꾸 기도해요. 이 문제 해결하라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냐면 죄, 그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는 그 죄,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가서 그 죄를 뿌리를 뽑아버릴 테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야. 문제를 구하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라. 구원의 이름 불러라. 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 앞에 급한 문제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막 옵니다. 진짜 중요한 뿌리 같은 죄 문제 해결 안 하고 다른 문제부터 급한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달라고 예수님 찾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결코 건드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반창고 붙여주세요. 연고 붙여주세요. 연고 발라주세요. 이런 기도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환부의 치료를 완전히 낫게 해달라고, 뿌리를 뽑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 기뻐하는 거예요. 난 너희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예수다. 예수. 여러분, 명의 의사일수록, 아주 잘 고치는 의사일수록 병의 뿌리와 근원을 먼저 해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명의는 그 병의 근본 뿌리부터 딱 잡고 해결을 한다니까요. 근데 돌팔이는 어때요? 돌팔이는 여러분, 병의 증상만 잡아요. 그래서 막 진통제나 놔주고 몰핀만 이렇게 놔주면서 좀 괜찮아졌습니까? 이제 좀 괜찮아. 이렇게 돌팔이. 근데 진짜 명의는 이게 왜 왔고 이거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진단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거, 그건 병을 잡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병을 키우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진짜 의사라면 그 병의 근본 뿌리를 반드시 제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의미를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 가정에도 왜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하느냐? 수많은 문제의 해결은 바로 죄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됐던 모든 문제들은 죄의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귀한 것입니다. 예수 이름. 죄 문제 해결이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이제 친구들에게 업혀오죠. 친구들 4명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왜 데려올까요? 좋은 말씀 들으러 데려오는 게 아니죠. 치료해달라고. 중풍병자 얘 좀 내 친구 좀 불쌍하니까 치료해달라고 4명이 왔는데 너무 인산인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위에서부터 4명이 줄을 달아서 예수님 앞에 탁 툽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요,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좀 놀라. 그래서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막 놀라버려요. 아니, 병자가 왔으면 병자를 치료해야지. 내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내 죄가 사였느니라 이렇게 먼저 선포한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본인이나 이게 데려왔던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 자기 친구 육체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고 이거 먼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왔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는 게 더 시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먼저 치고 나서 나는 그것을 위해 왔기 때문에, 나는 병 고치러 여기 온 게 아니야. 죄의 사함을 위해서 왔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에 왜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 문제를 치료해 주려고 계시려고 여러분 모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내 죄를 치료해 달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는 해결받으려 하지 않고 급한 문제부터 예수님을 다 갖고 와서 막 끌고 가려 합니다. 왜 아직도 안 고쳐주냐고. 근데 예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죄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지.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죄에서 파생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에서부터 왔다니까. 성경은 늘 얘기하지만 죄에서부터 온 거예요. 질병의 문제, 죄에서 왔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죄에서 오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 다른 문제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 전쟁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다 죄에서 오는 거예요. 불륜의 문제, 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요. 죄에서 오는 것이지. 여러분, 도박 중독 어떻게 났습니까, 이거?
다시 가서 그거 하고 있는데 절대 안 한다고. 발 따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발로도 하고. 그거 원인이 해결이 뭡니까? 죄라니까, 죄. 여러분,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그리고 게임 중독, 정신질환, 우울증, 다 원인은 다 보면은 연고만 바르는 것이지 사실 죄가 거기 문제는 죄. 죄에서 다 튀어나온 거야, 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해결받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끼리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삶 가운데 죄가 말끔히 해결되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가 이런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더 키우게 합니다. 마귀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를 항상 뭐로 비교하는 줄 아세요? 뱀. 용으로도 하지만 뱀. 마귀는 뱀 같아요. 왜 뱀이라고 해요? 뱀처럼 비슷한 게 너무 많아, 마귀는. 여러분, 뱀 잘 보세요. 뱀이 한번 탁 물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봤거든요. 탁 물면요. 절대 안 놓습니다. 끝까지 그거 물고 있습니다. 뱀은. 그리고 절대 놓아주지 않고 서서히 자기 몸을 이렇게 또아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또아리를 틀더라고. 이렇게 쫙 하더니 서서히 조여옵니다. 숨통 끊기고 죽게. 근데 서서히 조여오면 대부분 동물들은 기절을 하더라고요. 죽는 것보다. 그러면 그 뱀은 입을 딱 벌리고 그 먹잇감을 산채로 먹습니다. 죽은 채로 안 먹더라고요. 산채로. 그냥 아무리 큰 것도 딱 물고 서서히 천천히 입 안속으로 끌어들어요. 절대 못 빠져나와. 한번 물고 당겨졌으면 이제 끝이야.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여러분, 그러기에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 죄가 있고 마귀가 죄를 부추기면서 우리를 탁 물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탁 안 놓고 예수 똑바로 못 믿게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게 하고 죄가 계속 즐거워하게 하고 딱 문 게 있어요. 서서히 우리가 눈치 못 챌 정도로 서서히 즐기게 그렇게 땡겨.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감지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한대. 살려주세요 호소한대. 우리의 영혼이. 이 목사님 이상하네. 딴 나라 얘기하네. 좀 사이비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이요, 아세요? 우리는 즐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물려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혀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보면서 마치 민수기서에서 막 둘뱀에 다 먹혀가지고 고통스러워서 피 터지고 죽어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불쌍히 했듯이 노뱀을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이 인생을 보면서 물려고 뱀에게 물려고 죄범하고 불쌍해가지고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 거예요. 진짜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죄와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을 주지 않고 오직 구원자 한 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원래. 그래서 찬송가 보면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뭐 용서해요? 죄 용서하션.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고통스러운 그 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이름 중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시던 이름을 소유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죄에서 싸우시고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물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머리하라 하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딱 물려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에 봉착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헛다리 짚으시면 안 됩니다. 상담센터 가고 치료센터 가고 자기개발 뭐 하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 해결이 안 됩니다. 죄에서 구원할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 모든 문제와 뿌리를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우리 어떠함으로 인해서 구원해 준다고 안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죄입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 죄라는 단어를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설교 시간에 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거북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가끔 다른 표현을 막 쓰는 그런 또 아픔도 있죠. 안타까움도 있죠. 여러분, 죄는 죄인데 자꾸 죄를 희석시키고 자꾸 죄를 다른 것으로 뭐 대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분명히 죄인데 무슨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트라우마다, 무슨 중독이야, 잠깐 중독의 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데 그래서 그냥 상처야, 그냥 성격 차이고 그건 그냥 취향이야, 너의 취향이야, 그렇게 얘기해서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죄를 다른 걸로 자꾸 대치하고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정신질환병을 앓고 있는 것은 그냥 정신질환병이지 그게 무슨 죄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죄냐,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니냐 하고 반박합니다. 거북스럽다고 죄를 죄라고 명확히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3년 전에 기사를 본 게 기억이 났는데 3년 전에 의정부에서 아들이, 30대인 아들이 자기 엄마를 둔기와 흉기로 때리고 살해했습니다. 자기 엄마를, 친엄마를. 그 죽인 아들을, 그 살해자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뭐라고 내렸냐면은 무죄 때렸어요. 무죄. 사유는, 판결 사유는 뭐냐? 정신질환자다. 자기 엄마를 때려 죽인 살인자인데, 흉악한 살인자인데 정신질환자다 해서 무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죄라고 안 나요. 여러분, 2년 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이, 미국이 다 뒤집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이것도 한 젊은 남자가 자기 이웃집에 사는 부부를 집에 찾아가서 죽였어요. 부부를 죽였는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죽이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죽인 다음에 그 두 부부의 얼굴을 먹었어요. 끔찍하죠. 얼굴을 먹었어요. 이거 기사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대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먹는 거를 어떻게 아냐? 그 옆에 그 옆도 주인이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흉악한 악마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인 사람이 두개골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플로리다주 법원에서 그 판결 어떻게 내렸는지 아세요? 무죄. 판결 사유, 정신질환. 이 흉악무도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당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죄로 보는데 왜 인간이 자꾸 죄를 죄가 아니라고 자꾸 희석시키냐 이 말입니다. 왜 다른 것을 첨가하냐 이거예요. 복음을 왜 희석시키고, 왜 보혈에 자꾸 물을 타고, 왜 죄면 죄인 거죠. 하나님이 죄면 죄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의 그 모진 십자가 고통, 죽음까지 다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정신질환 고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까? 트라우마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겁니까? 아니요. 그 끔찍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곳에 달린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아픔이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용서 아닙니까? 죄를 심각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고요. 근데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미국도 점점 가면 갈수록 메시지에 죄 얘기 안 합니다. 다 포장해 자기 개발해라 막 이러면서 심리학적으로 무슨 상담을 하고
치료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요. 죄는 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를 죄로 부르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근데 다 죄인 아니래.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참혹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치료를 받은 그 사람처럼 되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역동적으로 막 일으키고 살아있는 역사로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정확한 내 이름으로 부르는 그 이름 앞에 다가와서 죄를 해결하시고 뿌리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과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 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아들 왜 이렇게 속썩입니까? 내 아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아들이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이름과 함께 나오셔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입니까? 돈도 아니고 성공, 행복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영어로 불러야 될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가정에 예수, 나의 삶장에 예수, 내 자녀들에게 예수. 다 치료해달라고. 예수 이름이 넘쳐나는 여러분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의 근원이 죄이고 또 마귀가 나를 물고 있다는 것을, 소신탄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근원인 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지, 우리 반창고 붙여주려고, 연고 붙여주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정확히 부르시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더 부르십시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 이름을 더 부르십시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누가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을 누가 부르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고 여기는 자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주위에 살아계신다고 여기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예수님 이름을 안 부르는 자들은 왜 예수님 이름을 안 부르는지 아세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름은 그 존재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예요. 그 존재를,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까? 존재가 없어졌는데 안 부르죠. 여러분, 망한 회사 그 이름 그거 왜 부릅니까? 망했는데, 없어졌는데. 죽어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이름 안 부르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정확히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대로 죽으신 줄 아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살아있는 능력, 구원의 능력을 다시 또 계속 매번 확인하시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그 이름이 터져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예수 이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나 함께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부를 때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과 평강과 은혜들이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도 존재하기에 제 이름이 여기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죽으면 이 이름 안 씁니다. 무슨 말씀 하려는지 아실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믿는 거고 확인된 거예요. 이름은. 여러분, 제가 살아있기에 제 이름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늘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제 이름을 부르면 제가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불렀는데 여러분 반응 안 하십니까? 선남아! 그러면 누가
반응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이름 불러도 반응 안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면 그 사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내가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딨어? 라고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신앙이 무슨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이름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살아있는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이름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반응하고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노명호 장로님 불렀어요. 노명호 장로님이 살아계시면 하고 반응하면서 네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갑시다 하면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면 이름만 오는 것이 아니라 노명호 장로님도 같이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만 호응치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존재가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존재가 오면서 그 신성과 그 능력이 그 이름과 함께 내게 오는 것이에요.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해 줄게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더 예수님을 부릅시다. 진짜 살아계시다면 믿는다면 허공치고 많은 이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름이십니다. 살아계신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기에 존재하시기에 찾아가시고 죄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문제 찾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 주의 성전에서 예수 이름을 많이 높이시고 많이 부르십시오. 그 부르는 그 이름에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승리.